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전 같은 거 먹는 것도 이 명절이 돼야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그때 맛있는 전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너무 먹어서도 배탈이 나는 적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름달. 보름달. 어떻게 방아 찍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저는 자꾸 뉴스에서 지구하고 태양하고 우리가 지구하고 달이 일직선이 되는 그런 해기 때문에 달이 굉장히 크고 밝다 이렇게 말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한강에 저녁에 낮에 이제 아침에 운동을 못 가니까 저녁에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달을 보면요 정말 달이 밝더라고요. 하늘도 굉장히 밝고 달도 굉장히 좀 평소보다 좀 더 크게 보이고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대로 이제 추석날 보름달을 기대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는 구름이 많이 꼈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서는 좀 그거를 못 봤어요. 그래 우리가 추석하면 보름달이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송편. 이 송편 왜 우리가 송편 만들죠? 예쁜 아들딸 나오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핵국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핵국식으로 송편을 빚는 거야. 떡을 빚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하면은 우리가 이 음식입니다. 음식. 핵국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핵국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상을 잘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죠. 우리나라는 이 유교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조상에게 예를 다합니다. 거기에 조금 우리 기독교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조상 뭐랄지 위패를 모시는 거. 약간 그거는 조금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약간 그것은 조상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혼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조금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에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가 차례를 지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조상 혼을 불러들이는 그런 건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쓰지 말고 대신에 그 부모님들의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꺼내놓고 왜냐하면 후손들이 우리 형제들 간에는 알아도 조카나 그 다음 때로 내려가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놓고서 우리 할아버지의 얼굴은 저랬다. 할머니의 얼굴은 저런 면이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이래 가면서 조상들에 대한 어떤 나의 뿌리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패를 쓰는 것은 조상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 뭐냐?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절을 하죠. 맞절을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그게 이제 좀 퇴색되고 그냥 악수하고 고개 인사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전통 예법은 서로 절하는 거예요. 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절 자체는. 그런데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 할 때 그거는 조상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석 때에 핵과일과 핵국식으로 떡을 빚고 과일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복식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감사, 조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조상들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추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모이는 겁니까? 추석에? 네, 친척들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던 형제들 그리고 친인척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여서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고 혹은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서는 같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덕담도 나누고 격려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이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싫어해요, 맞아, 싫어해. 너무 싫어요. 뭐 경험해 봤나? 네. 짱박이 8년이라서요. 경험해 봤어요? 엄마는 해본 게 없어서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 시댁을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화가 또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그런 음식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차례법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기독교는 음식을 간단하게 차리거든요. 유교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고 또 식구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계속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내가 언제 몇 대 조선을 봤다고 내가 그거를 준비해야 돼 막 이래가면서 조금 이렇게 이 유교 문화의 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든 둘만 낳아가지고 하고 호주제도라든지 재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와서 평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시대에 와서 굉장히 불평등해진 거지. 우리가 고려시대를 보면 고려시대 여성들은 지금과 똑같은 거의 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사도 돌아가면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제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부모 모시는 것도 딸이 모실 수도 있고 재산도 비슷하게 나누어 갖고 그런데 이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유교 문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불평등해진 거예요. 사실은 원래 우리 사회는 우리 고려시대는 원래 우리 평등했습니다. 굉장히 다시 이제 그런 사회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가족들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석 때는 시댁에 가고 설날 명절에는 친정에 가고 요즘에 막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만 해도 저희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나인데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본 거야. 한 번은 이제 1년에 2번 중요한 명절 있잖아요. 한 번은 친정집에 가고 한 번은 시댁에 오고 이런 거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지금은 정보 산업 사회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농경 사회 중심의 삶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계속 우리가 이어받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만나면서 그냥 입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냥 먹어야죠. 그렇죠? 먹고 또 만나야죠. 그러니까 그 고유의 정신, 윗사람에게 효하고 서로 형제간에 화목하고 좋은 것을 나눠 먹고 또
또 우리의 그 뿌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 감사, 이거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되는데 잘 보내려고 모였다가 대빵 싸가요. 그렇죠. 아주 제사까지 잘 지내서 추도 예배까지 잘 지내서 이제 신나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술 한 잔도 좀 먹고 그러면 좀 마음도 풀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 네.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좀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한 거라든지 뭐 평소에 뭐 그런 게 불만이 있었던 거를 그런 걸 하나 두 개 꺼내면서 이게 싸움판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좀 그런 소리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많이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소리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우리가 올해 3년째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 명절을 잘 못 지켰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는 이제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였는데 이제 식사하고 한잔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소리도 나가고 욕설도 나가고 주먹이 날라가고 심지어 상이 엎어지고 분명히 아마 이런 가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다 한두 번씩은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물론 음식도 준비하고 형제자매들도 만나요.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이 추석 때 화목한 추석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죠? 화목한 추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한 추석이 안 되면요 왔다가 괜히 왔어. 다음엔 오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명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화목이다. 저는 그렇게 화목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떡 한 조각이 말랐어. 그런데도 어떻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 심정으로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화목한, 좀 모자라도 그렇게 하는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고기를 말하는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례사랑을 하고 추도 예배 제사 그 상을 다 차리고 나서도 그리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상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의를 다 잘 치러놓고 먹으면서 다툰다. 이러면 그 부모님이 만약에 그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잠언에 있는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뭐 생일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11조도 드리고 또 무슨 감사한 일 있으면 어떤 감사의 그 내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감사한 것이면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기를 원해서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화목 제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방식이 어떠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그 양 한 마리의 일부, 고기의 일부분을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드려요. 그리고 남은 나머지는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거를 다 먹었어야 됐어요. 왜냐?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음식을 저장할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 나라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고기를 사다가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지만, 이 성경이 쓰이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육고기를 잡으면, 그런 짐승을 잡으면 그거를 다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전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식구들이 다 같이 가요. 친척들이 같이 가요. 왜냐면 양 한 마리를 잡는다든지 뭐 소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염소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지금이야 고기를 많이 먹지만 예전의 사람들은 고기 먹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 먹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추석 때나 명절에 고기 먹고 튀김 먹고 막 그랬듯이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린 것 외에는 그 남은 거는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거를 그날 다 먹었어야 돼요. 다 먹으면서 그들은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화해하고 또 화목을, 우리 또 친지들 간에 형제들 간에 화목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그런 식으로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화목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들이 그 나머지 화목의 고기를 먹으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응?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석날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 우애를 도덕이고 사실 서로 격려가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삶의 터로 가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음식 차려놓고 제사 드리고 추도 예배 드려놓고 그냥 쌍박질을 했다. 그러면 그 추석 잘 지내는 겁니까? 아니래는 거예요. 추석 안 지내는만 못하는 거예요. 안 지내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내 형제 중에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그리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기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요청하라 했어요.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는가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죠. 하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리면 어디에서도 푼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만남, 이런 명절, 추석, 설날, 이런 명절이 올 때마다 또 거기 가야 되겠네, 음식을 마련해야 되겠네, 뭐 이런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추석을 맞이하면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추석이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추석이 되기 위한 실천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라. 누구의 허물을 덮어줍니까? 네, 그렇죠. 나 아닌 형제, 자매, 부모, 친지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7장 9절을 말씀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물을 자꾸 덮어주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허물에 대해서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허물을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데 이렇게 권면을 해줘야 되죠. 근데 권면할 때도 참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자꾸만 말해. 10년 전에 얘기, 20년 전에 얘기, 뭐 며칠 전에 얘기, 막 그런 거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야 자꾸 말해. 상대방의 허물을, 혹은 친구의 허물을, 혹은 형제들의 허물을 자꾸만 예전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형제 간에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친지들 간에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좀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맨 앞에 있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맨 뒷장 우리 81쪽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갚아서 아버지와 같이 많은 백성에게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야곱을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에게 12아들이 있었죠. 야곱에게는 그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한 바로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은 편애를 한 거죠. 이 아들이 말도 잘 듣고
자기를 잘 따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아주 잘 존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이 이 동생을 미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다가 이집트에 팔아 넘겼어요.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요셉의 나이 17살에.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는 이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에 적셔가지고서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보니까 요셉의 옷이 이렇다 찢어져 있더라.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야곱은. 그러면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면서 믿음 안에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꾸 높여줘.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 때에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 나중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엄청난 대흉년의 기간에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곡식을 사러 와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식구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초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 예전에 미국의 한 사람이 갔다면은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온 것처럼 그렇게 다 초청을 했어요. 이집트로 다 초청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요셉에게 뭐라 그랬냐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사실 이미 요셉은 형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운 거야. 야, 그동안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야,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럽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하게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그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결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집트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세요. 그것도 형들이야. 동생들도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용서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가족 간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형제들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 어떻게 믿음의 언어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려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뭘 잘못했어 그러면 먼저 미안해, 형 미안해, 누나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면서 내가 잘못한 거지 네가 더 잘못했어 이러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서로 감사해야 돼. 응? 집에 오느라 감사, 고향을 찾아줘서 감사, 부모님께 와서 감사, 음식 만들어 감사, 응?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느라 감사, 다 감사해야 돼. 서로 감사해. 자꾸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 아유 우리 형님 애쓰셨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죠. 15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이제 너 먼저 나가라 그러는 거야. 너 먼저 나가라 그래. 너 먼저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15 먹은 막내 아들이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지금까지 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들이 살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들은 죽었어. 엄마는 이렇게 틈 사이에서 13시간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살았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어. 근데 그 마지막 말을 하고 이별하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추석 이제 연휴가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그죠? 내일까지 이제 또 만날 사람 만나고 또 집에 계시는 분은 집에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나누 화목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형제들의 허물을 혹은 부모의 허물을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미안할 게 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 가족과 있으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추석 명절이 내일까지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화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전화로 혹은 만나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에도 손을 내밀고 사과에도 손을 내밀고 화목하는 일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담대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